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5절까지, 33절까지,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3절,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왕이 비오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자료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영아 아이들의 사망률이에요. 사망률인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사망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0세부터 1세까지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인데요, 1955년도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부모님 세대에 보니까 그 이전 통계는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후에 통계청이 제대로 세워진 게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고, 1950년도 영아 사망률을 보니까 1000명당 159.1명이에요. 그러니까 156명 정도인데 1000명당 156명 정도 아이들은 1세가 되기 전에, 돌이 되기 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1980년도에 보니까 1000명당 33명이에요. 156명에서 확 줄었죠. 160명가량 되던 거에서 33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0년, 바로 작년에는 1000명당 2.1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50년 전만 해도 1000명당 160명가량의 아이들이 돌을 못 지내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 환경도 개선되었고 의학도 발전하면서 2020년에는 1000명당 2.1명의 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950년대 지금과 같은 의학, 과학 당연히 없었거니와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맞는 바이러스, 백신제 주사 같은 거는 당연히 맞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조그만 전염병이나 조그만 병이나 감기에만 걸려도 쉽게 목숨을 잃었던 시대가 그 당시였다면, 지금은 그로부터 많이 나아졌는데, 그 당시를 살펴보면, 떠올려보면,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살지 못했던 세대니까 아이들만 그랬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른들도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았죠. 40대가 평균 연령이었으니 젊은 아버지들도 남성들도 일터에 나갔다가 조그만 사고만 겪어도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집에서 끙끙 앓다가 숨을 거두어야 했고, 여성들도 집에서 출산을 하다가 자칫하다가는 목숨을 잃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 6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현대 이전에 근대 시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병치료나 간호 등을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집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임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자연스레 가족이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지나 뭐 친구들이 숨을 거두는 장면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자연스럽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집에서 치료하는 일이 거의 없죠. 뭐 간단한 열이 나는 것 정도야 뭐 해열제 먹으면 낫겠지만 웬만한 치료는 다 병원에 가요. 출산도 병원에 가요. 요양도 병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설사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를 겪더라도 병원에서 다 그 모든 마무리를 한 후에 병원에서 숨을 거두는 일이 다반사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겪는 그 장면을 체험하거나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되었죠. 경험적으로. 이런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는데 뭐냐?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쉽게 체험하거나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생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가 조금은 별개로 느껴지는 거죠.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나는 피해서 살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죽음은 별개라고 느끼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 삶에는 부정적인 의미, 불편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가령 죽을 수도 있는데, 당장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병원이, 나의 보험이, 나의 의술이, 과학이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대와 환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음에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대처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은, 슬픔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게 된다는 것은 무언가 끝난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두려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 무슨 말이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나는 것으로 무서워, 두려워,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이후에 주님을 배울 때 내가 주님을 얼굴에 당당하게 당면할 수 있을까, 마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그런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 기쁜 마음. 첫 번째 기쁜 마음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겠지만, 두려운 마음은 뭐냐? 그 이후에, 그때 오셨을 때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 양면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죠.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가장 궁금했던 건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옵니까? 궁금해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999년 거기 그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두루뭉실 애매하게 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이거잖아요. 약속의 기본적인 요소가 시간과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밥 한 번 먹자 했을 때 밥을 못 먹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안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만 끝나면 밥 한 번 먹자, 이거 먹겠습니까? 시간과 장소 정하지 않는 한 만날 일이 없어요. 시간과 장소는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시간과 장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궁금하죠.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요, 기록하지 않은 대로 놔두면 돼요.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을 괜히 애써서 밝혀내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제대로 알자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취해야 할 것만 제대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을 언제 어디서라고 잡았는데 이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오늘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래할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약의 인물 2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이고 두 번째는 롯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너무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나가는 게 뭐가 어때서? 왜 그들을 멸망시켰을까?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시대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가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생산을 위해서 심고 거두고 팔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의식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팔고 집 짓고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다고. 왜요? 간단합니다. 이것만 신경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이 오고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우리의 관심이 온통 먹고 마시고 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작 중요한 문제, 정작 중요한 관심사 포인트가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만 모든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준비하였다라고 말을 하면 홍수를 내리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더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때를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야 가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는 거죠. 너무나 잘 알지만 살아가다 보면, 일상을 살다 보면, 먹고 마시고 심고 파이던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마음에 두셔야 돼, 새기셔야 할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따라하세요. 나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꼭 마음속에 유념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3가지와 1대1로 매치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가훈인데 이 3가지 질문이 믿음, 소망, 사랑과 정확하게 1대1로 매치해요. 뭐냐?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어떤 것과 매치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뭐냐 이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가장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늘 그것을 점검하세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믿음의 사건은 시점으로 따지면 어쩌면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사실을 내가 바로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겠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입니까? 소망이겠죠. 소망.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있는가?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함축하고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롯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현세에만 마음을 두고 내세 다가올 그날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심고 마시고 뿌리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씨를 뿌리고 심는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기대하며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는 거 중요하죠. 저도 가고 싶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사마리아인들 특히 강조돼요. 왜? 소외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 소외받은 자들을 품으러 사랑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삶과 죽음을 다논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좀 섭섭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정말 허무하게 끝낸다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을 쏟아 끝낸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먹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과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캔디까지 박하사탕까지 먹어야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조금 허무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나자미나가 김밥 먹고 물 마시고 또 사탕 드시고 젤리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조금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것이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현재적인 삶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신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어떠한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 복된 현장이 아닌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따스한 가족들의 삶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